역대하 7장이 무슨 장면인가 하는 것은 9절 보시면 나올 거예요. 9절 보시면 8절 9절이네요. 8절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에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여기 제단의 낙성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건축하고 이제 낙성식, 헌당식 같은 거를 했는데 그 헌당식을 절기를 맞추어서 했습니다. 언제냐 하면 마친 다음 날이 10절에 보면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그러니까 7일 지나고 8일째 돌려보냈는데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낙성식 절기를 했다는 건데 이스라엘 절기에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절기에 맞춰서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기도하는 것은 이 낙성식이 시작될 때 솔로몬이 한 기도를 말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하늘을 향한 문이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을 주는 곳,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낙성식을 이렇게 7일 동안 거창하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아시죠? 기브온에서 왕이 된 다음에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려서 우리는 보통 1000번제가 가장 큰 번제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1000번제를 드렸다. 전 어릴 때 그게 무슨 1000날 동안 드리는 건가? 1000번을 드리는 건가? 그렇게 생각해서 주일마다 한 번씩 번제 드리면 20년을 드려야 1000번제 되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00번제는 비교가 안 되도록 5절에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14만 2천 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에 수십 배죠. 그죠? 만배면 만 번제인데 14만이니까 140배를 되는 그런 번제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이게 초막절 절기하고 같이 지내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다 모여서 1년에 3차례 하나님의 보이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에 초막절 절기를 행하면서 백성들이 함께 성전 낙성식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적인 축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하는 것이 국가적인 축제였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성전 중심, 성전이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통치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운영되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이스라엘 중심이 된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착각하면 안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 예배당을 보고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의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이해는 되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요? 성전은 온 천하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예배당은 동네방네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수만 곳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보고 성전을 하는 건 그런 면에 틀린 거예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오직 한 군데만 있습니다. 굳이 성경에 있는 어떤 그 건물하고 비교하자면 회당이 되겠죠. 회당, 교회당, 회당은 동네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는 특별한 장소를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데서나 만나지 않고 특별한 장소에서 만난다. 오늘 하나님이 온 천하에 다 계신데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주시느냐? 그것이 구원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를 정하시고 특별한 날을 정하시고 안식일이죠. 절기죠. 월삭 같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주십니다. 특별한 때에 특별한 장소에서 그리고 특별한 방식으로 아무렇게나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제사 제도라고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제사 제도로 하는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퍼티큘러리즘이라고 합니다. 제가 배웠던 세계적인 구약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말한 퍼티큘러리즘. 어떤 종교에서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은 마치 산을 올라가는 것 같아서
산이 있지만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라도 마침내 정상에 올라가는 것 같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있고 특별한 길이 있고 특별한 방식이 있다. 그 방식으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신 구원의 특별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전 건축 자체도 하나님이 보여준 설계대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7년 반 동안 성전을 다 지었어요. 오늘 11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솔로몬이 자기 계획한 것을 다 이루었어요. 특별히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말했는데, 솔로몬은 사실은 솔로몬의 40년 통치 가운데 제일 핵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을 하면서 솔로몬의 사역은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부록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형통하게 다 마쳤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형통하게 마쳤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형통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전 건축을 먼저 했어요.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중에서도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 급한가? 아니면 무슨 일하는 것이 급한가? 뭐 이런, 그렇죠. 마르틴 루터입니까? 그분들은 자기는 평소에는 1시간 기도하는데 요즘 너무 바빠서 2시간 기도한다. 그렇게. 급할 대로 그렇게 우선순위가 있죠. 어떻게 형통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야 되겠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제일 우선적이겠다.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려서 우리가 다 놀라서 와 1,000번제 그랬는데 이제는 14만 2,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된 것 같이 중요하고 국가적인 행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낙성식이에요. 낙성식을 하고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그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에 따라서 하나님 시킨 대로 잘 지었습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떻고 좀 기도를 막 합니다. 기도가 끝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 응답은 뭡니까? 내가 여기 살겠다. 너희가 지은 이 성전에 내가 거하겠다. 성전에 있으면서 너희 기도를 듣고 너희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복을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렇죠.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응답이죠. 기도는 유창한 기도, 큰 소리를 하는 기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기도,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기도의 제일 왕도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짧든지 그 기도가 뜨듬뜨듬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기도. 어디서 기도하면 응답하십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데 하나님 거기 계세요. 그렇게 계신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응답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불로서 응답했습니다. 이걸 보고 엘리야가 똑같은 걸 시도한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 붙어서 너희가 섬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해보자. 불로서 응답하는 하나님이 참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850명이 하루 종일 그냥 기도하고 떠들고 과음지르고 해도 아무 소식이 없어. 엘리야가 너희 하나님이 주무시는가 보다. 깨워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여러분 힌두교의 그 의식 가운데 새꼬챙이 같은 걸로 자기 살을 막 찌르고 막 그렇게. 왜? 그 신이 불쌍히 여기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응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끼우고 7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서 응답하셨습니다. 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내가 양의 문이라.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시기 때문에. 구약에는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왜 거기 와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특별한 방식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으신다. 신약으로는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했습니다.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살랐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포스 같은 게 있잖아요. 딱 보면 그 사람이 있으니까 다 다른 겁니다. 그렇죠.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슨 조명빨입니까? 박수를 막 치면 그런 겁니까? 오늘 새벽에 무슨 김정은이가 열병식을 어젯밤 12시부터 해가지고 제가 몇 카트를 봤는데 참 마음이 참 이상한 게 군인들이 막 울더라고. 김정은 연설 듣고. 참 북한은 진짜 김씨 왕국이구나. 여기서 막 울고 막 그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밤 12시에 깨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고 뭐 이렇게 투덜투덜하고 입이 튀어나오고 이럴 건데 그렇게 하더라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불과 연기 가운데 나타나시니까 딱 보는 순간에 막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우리 떠나십시오.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렵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은 따지러 갔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라가 지금 이긴데 우시아 같은 선한 왕이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왜 데려가셨습니까? 하고 갔는데 딱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에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이라. 이사야의 반응이 뭡니까? 죽었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 망한단 말이 사망할 때 망자입니다. 죽었다는 뜻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고 죽었구나.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죽었다. 왜? 그 영광 앞에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뒤에서 나팔 같은 큰 소리가 들려서 딱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걸 보는데 보는 순간에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그 영광 앞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알아요, 백성들이. 어떻게 알았는 것은 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영광 앞에 우리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 엎드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영국 유학 중에 웨일즈에 있는 웨일즈 부흥운동이 시작됐던 그 농촌 교회에 갔었어요. 그 한 교회의 기도회 시간에 아마 수요일 기도회 시간에 부흥이 운동이 시작됐어요. 거기 명판 적어놨어요. 1800 몇 년인가 몇 월, 며칠 하나님께서 여기 오셨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분들이 다 알았어요. 기도회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영광 앞에 다 엎드려졌어요. 어쩔 줄을 몰라.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 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돼요.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려고 만든 직분이에요. 아론의 후손들. 근데 못 들어갔어. 왜? 그 영광 앞에 자기는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하면 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저는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저는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라. 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장의 죄를 먼저 정결케 해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라. 특별한 방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저의 누추함을 돌아보시고 저의 죄를 사하시고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 저절로 입에서 고백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경배는 엎드려서 하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이죠. 한 걸음 들어가서 하나님이 임할 뿐 아니라 내가 여기 거하겠다. 하나님 거기 거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복이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보면 우리는 다 그 앞에 겸손해지고 엎드려지고 저절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전에 갑니까? 예루살렘에 갈 수는 없잖아요. 신약에서는 성전이 예수님이십니다. 너무나 복되게도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그분의 집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을 자기 집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집을 지으라고 하시고 거기 거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성전 건축이 그의 사역에 큰 매듭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성전 건축으로 솔로몬의 사역은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뭐 그 뒤에도 솔로몬이 오래 사역 통치했지만 그러나 성전 건축이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생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핵심적인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아서 내 영혼에 모신 것,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된 것으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 모셔서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된 것으로 끝난 겁니다. 물론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서울 시민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게는 참 큰 영광이죠. 그런데 그거 안 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님 모셨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나는 아무 여한이 없어요. 왜? 예수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살아서 예수를 모신 사람은 죽어도 영광인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이 사역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1,000번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14만 2천 번제를 드립니다. 비교가 됩니까? 일주일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며 합니다. 왜?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해본다면 성전 중심의 삶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핵심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걸 들어가 보면 그게 이제 여러분 마음의 제일 깊은 곳에 은밀한 곳에 있는 게 뭐냐? 그것이 돈이냐? 그것이 쾌락이냐? 그것이 자기 자랑이냐? 그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살겠다. 내가 너희 기도를 듣겠다. 그것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죠. 낙성식을 마치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성전을 삼았다. 하나님이 여기 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 같이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하려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그 말이 그 뜻입니다. 성전을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처소예요.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집에 사나 하나님이 우리 집에 사시나 같은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그 다음 쭉 넘어가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기후 이상이죠. 우리 오늘 기후 변화, 기후 재앙입니다. 환경 재앙이죠.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는 메뚜기 떼. 여러분 아프리카에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그냥 모든 푸른 것이 다 먹힙니다. 지난번에 그 메뚜기 떼가 인도를 거쳐서 중국 쪽으로 간다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10억이 다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여러분 다윗 시대에 전염병이 있었는데 3일 만에 온 나라가 초토화됐습니다.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내가 짧아서 3일이라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역이죠. 지금 우리 코로나19가 그렇잖아요. 뭐 감기 종류에 이게 사실은 독감 비슷한 건데도 이게 그냥 지금 한 6개월 7개월 가니까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유럽은 또 다시 유행한다고 난리고. 우리나라는 진짜 잘한 편이에요, 이만하면. 그래도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장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위기와 재앙의 때에 내가 기도를 듣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디서? 성전에서. 그래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면서 자기 백성은 기도를 들으시는 집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십니까?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지금부터 말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성전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방법이기도 해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고 둘째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겸손과 회개입니다. 왜 기도가 겸손과 회개와 함께 하느냐? 기도가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면 되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겸손해야지. 겸손이 뭐고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쟤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내가 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만이죠. 쟤는 뭐든 난 할 수 있다. 교만이고. 겸손은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 하셔야 된다. 겸손이죠. 기도하면서도 전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오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주면 좋고 안 주면 할 수 없고 뭐 저도 감사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게 답답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그냥 이거 안 해도 내가 알아서 꾸려갈 수 있다.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죽어. 하나님은 할 분이 없어. 그러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죠. 회개는 뭡니까? 이 겸손하지 않은 걸 회개하는 거예요. 왜 겸손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결정했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했어. 왜? 내가 더 똑똑하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게 싫으니까.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려면 겸비해야 되고 기도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왜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 겸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감기 안 걸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놓고는 그냥 옷은 그냥 막 벗고 다니고 추운 데 다니고 그러면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 행동과 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죄를 미워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서울시민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하면 내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겸손한 것과 회개하는 것이 기도의 조건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듣겠다. 어떻게?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주신 축복이에요. 가나안 땅이 왜 적과 굴이 이런 땅이냐? 그 땅은 여러분 수리가 되는 땅이 아니에요. 물이 가나안 땅보다 애굽 땅이 더 농사가 잘 돼요. 나일강 물이 많기 때문에. 가나안 땅 요단강 물이 있는데 물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저 계곡이 깊어서 물을 퍼올 수도 없어. 가나안 땅의 대부분은 천수답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천수답인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했느냐? 하나님 여호와의 눈과 귀가 보고 있다가 비가 필요하면 하늘에서 비를 주고
이슬이 필요하면 하늘에서 이슬을 주고 하나님이 보고 있다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진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눈과 귀가 있다.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감찰하시는 땅이라 그 말한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내 눈이 있겠다. 너희가 이거 오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너희 형편을 헤아려서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영원히 있겠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죠. 성전에 올라가면 기뻐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예배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마음의 전을 삼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 하나 더 있어요. 17절에서 22절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맺은 언약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내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복을 주겠다는 뜻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지, 순종.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복받는 방법이 딱 그거예요. 겸손, 회개, 순종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됩니다. 네가 나하고 약속한 것을 지켜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럼 믿어요. 믿겠다 약속했으면 예수 믿습니다 했으면 믿고 맡기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게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믿으면 되죠. 맡기라 하면 맡기면 돼요.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맡기면 됩니다. 맡겨놓고 가면서 찾아가고 믿는다고 해놓고는 돌아가면서 걱정하고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죠.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의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나라가 어떻게 해서 견고해지느냐? 솔로몬이 실패한 것, 말과 병거를 많이 한다든지 외교를 잘해서 나라가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왕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경제가 어떻게 발전되고 북한은 어떻게 지켜주느냐, 군대가 어떻게 강하고 미국하고 한미 동맹이 좋고 그것은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 우리가 세상에 손해보더라도 말씀 지키며 살 테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전 중심의 나라인 이스라엘, 솔로몬이 그걸 한 겁니다. 우리 이제부터 성전을 헌당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부터는 성전에 와서 부르짖는다. 하나님 뭘 했습니까? 그래, 기도 들어주마.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요, 열왕기에 보면은 너희가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잡혀가도 성전을 못 오니까 성전 쪽을 쳐다보고 못 오니까 성전을 보고 기도만 해도 그게 바로 다니엘이 한 겁니다. 다니엘이 성전을 향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만 해도 내가 듣고 포로에서 돌이켜주겠다. 신약적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다.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서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못 산 거는 회개하고 그래 못 산 거 때문에 겸비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겠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임한 것입니다. 맞지? 이거는 공적인 응답, 사적인 응답이에요. 사적인 응답은 내가 기도하면 개인적으로 마음의 감동도 오고 뭐 깨달음도 주고 말씀도 주고 그렇게 하는 공적인 응답,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불이 임해서 봐라. 하나님이 성전의 기도 들으신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이 공적으로 비둘기처럼 보이도록 증언하기 위해서 그렇게 임하고 우리는 그냥 성령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신약에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의 공동체, 그걸 교회라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내가 들어주겠다 하는 것은 예수를 모신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합해서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라의 위기가 있고 한 상황 가운데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전입니다. 성전에 와서 부르짖으면 들으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도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긍휼력이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